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새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기회이고, 새 축복이고, 새 기적이고, 새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를 맡겨드리는, 나를 맡겨드리고 내 가족들을 맡겨드리고 내 교회를 맡겨드리고 내 모든 삶의 현장을 맡겨드리는 예배를,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치유를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천국을 향해 이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시간 꼭 붙잡고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이 말씀을 이루는 진실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으려는 악심을 가지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신앙이 제일 좋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며 자신들이 볼 때 백성들은 문제가 많다고
여기고 있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적 이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악심을 갖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있죠. 함정을 지금 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잘못되게 만들 이런 악심, 음모를, 의도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들이 함정을 예수님 앞에 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들이 진짜 못된 거는요. 가늠한 여자만 잡아왔어요. 간음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어요? 상대방 남자가 있었겠죠. 남자 잡아왔습니까? 안 잡아왔어요.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벌써 냄새가 나죠. 아주 조작을 하고 있는 뭔가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현장을 덮쳤으면 둘 다 잡아왔어야지. 여자만 잡아옵니까? 자, 물론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범죄가 이 여자와 또 어떤 남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왔잖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된 이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지금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사랑을 말하는 예수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씀과 또 실제 이 판결은 다르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믿을 수 없는 선지자 이렇게 몰아붙이겠죠. 그들은 또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하면서 또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이제 그 율법을 어긴 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딱 올가맬 수 있는 함정을 나름대로 잘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엔 예수가 반드시 우리의 함정에 걸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이제 아주 못된 계략을 꾸미고 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함정에 빠지셨습니까? 예수님 빠지지 않으셨어요. 딱 그 못된 의도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악한 이 계략을, 악한 이 의도, 악한 이 시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감나게 그리고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기회로 예수님은 바꿔내시죠. 역시 예수님이세요. 자, 일단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이 악한 자들이 교만하고 아주 못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꾸며내고 또 어떤 일을 꾸며내고 그래서 그들이 꾸며낸 그 함정에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빠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함정이구나. 함정이구나. 알아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꼭 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들이 못되고 악한 자들, 교만하고 아주 이기적인 자들, 하여튼 이제 그들이 여러분과 저를 잘못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놓을 때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어떤 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하여튼 심지어 조작 없는 일까지 막 지어내면서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할 때 이거 함정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알아챌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부모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채는 정도만이 아니라 함정인 것을 알아채긴 했는데 그 함정을 피하지 못한다면 또 그 함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함정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참 진지하게 뜨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악한 자들이 함정을 놓으려고 했으나 그 함정을 이겨낼 수 있는 함정을 이겨내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정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우리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악한 자들이 이 마귀에게 이 조종당하는 자들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잘못되게 하려고 함정을 놓을 때 알아채게 되고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 함정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계기로 우리도 바꿔낼 수 있는 이 은혜 꼭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또 평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기도 꼭 드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깨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함정 또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또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두의 날마다가 또 매 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을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 지금 온갖 수치스러운 가운데 군중들 속에 끌려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일단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이 여자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만 죄인이겠어요? 그들을 이 여자를 끌고 온 자들도 죄인이고 지금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문란한 여자가 있나 의기양양하게 몰려든 이 군중들 그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보실 땐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예수님이
이 아주 악의적인 고발을 하는, 자, 또 이제 막 그냥 돌로 치려고 막 의기양양 아주 살기등등한 이 군중들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사주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한 그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침착하게, 너무나 고요하게, 그냥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이 흙땅 위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계속 예수님을 쓰시는 거죠. 막 살기등등하고 막 지금 기세등등한 군중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예수님 모습이에요. 침착하게, 고요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흙땅에 쓰시는 거예요. 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런데도 이 모여든 그들은 묻기를 막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막 시끄럽게 계속 예수님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한마디를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요란벅적한 예수 당신은 어떻게 판결할 거야? 막 이렇게 막 기세등등하여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렸다. 아주 군침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묵직하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 어둠에 또 그 아주 교만의 혈기에 이 그 한복판을 쫙 가르는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야, 자 그러자 어떻게 돼요? 뭔가 이제 분위기가 한번 찬물이 쫙 끼얹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8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서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하여 추측하기를,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동의하는 목회자인데, 지금 거기 모여있는 그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들이 여지껏 살아오며 참 범한 죄의 목록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을 것이다.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 이름 밝히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다, 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시신 게 아니라 이름 밝히지 않고 그들이 지은 죄의 목록을,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이 그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여있는 군중들 각자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아주 은밀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또 아주 간악하고 간교한 그 죄의 목록들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거예요. 자, 그러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에 뜨끔한 거예요. 양심에 찔린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저 여자를. 아마 그들 중엔 간음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키지 않았으니까, 잡히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마치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손에 이미 돌을 들고 막 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러며 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이 죄의 리스트들을 다 쓰시는, 가슴이 철렁한 거죠. 양심에 뜨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그래도 이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사람이구나. 양심에 뜨끔했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도 여기 지금 도망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난 이 군중들, 그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올바르게 지금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 끝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종교적, 사회적 지도층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올가미로 얽어매려고 함정을 파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사주한 그들은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또 예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양심에 뜨끔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더 분해하면서 더 혈기방자해져서 예수를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모여있던 군중들, 이 어떤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군중심리 휩쓸려서 몇 마디 듣고는 이 여자에 대해 몇 마디 듣고는 막 군중심리에 또 선동하는 자들에게 막 휩쓸려갖고는 손에 돌 들고 이 여자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이 군중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에 뜨끔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죄짓지 않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잖아요. 이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큰일 날 자들인 것이죠. 결국 심판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처해질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혈기,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계략 이런 데 빠져있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현장에 혼자 남은 그 여인에게, 그 불쌍한 여인에게 이제 그 가늠한 여자로 찍혀갖고 온 동네 다 소문나버린 이 불쌍한 이 여자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자,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주위에 있냐? 그 여자 주여 없나이다. 고개 푹 수그리고 여전히 엎드린 채로 땅바닥에 질질 끌려왔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 용서해 줄게.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드는,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또 죄인이면서도 잘못했으면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오히려 아주 더 교만해지고 더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만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 말씀이 있다는 걸 자꾸 일부러 약화시켜버리고 일부러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엄중하신 경고예요, 예수님의.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죄 안 졌는데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그냥 완전히 인정했어요. 자기가 간음한 여자라는 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임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지지 말라는 거죠.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니 우리는 이 예수님이 후자에 하신 말씀 이 부분은 너무 얼렁뚱땅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용서만 받고 싶어 하지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그냥 아이 사람이니까 또 죄 짓는 거지 얼렁뚱땅 넘기려고 한다니까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올바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올바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 또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할 때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해 단단히 경고해 주시는 거고요. 죄에 빠지지 말라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만 좋아하고 이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신앙, 삐뚤어진 신앙, 반쪽짜리 신앙에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죄를 버리려고 하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건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즉시 그걸 바로 무슨 번개를 내리시거나 바로 그걸 까발리시거나 폭로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기 지금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최대한 그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마치 자기들은 죄 없는 줄 알고 손에 돌 들고서 막 이 던질 준비를
하고 온 선동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지금 막 돌을 던지려고 온 이 사람들, 그들도 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의 목록을 다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 쓰시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다짜고짜 너는 이런 죄 지었지, 바로 폭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죄 리스트만 썼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고, 양심의 찔리라고,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라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리는 그러한 기회를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방식인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이 폭로, 드러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어떤 기회예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죠. 스스로 자기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폭로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릴 수 있는, 죄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인 거잖아요. 기회를 주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양심에 뜨끔하며 죄를 버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의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이 죄의 리스트를 쓰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양심에 뜨끔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내 잘못을 스스로 돌이켜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를, 여기 지금 군중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난 것처럼, 또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심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기회를 주실 때 내 어두움을 인정하고 내 어두움을 버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님 손잡고 나올 수 있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진정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우리 양심을 말씀으로 깨우시는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손 놓치지 않고 계속하여 빛으로, 어두움에서 헤어나와 빛으로 또 빛으로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또 우리의 영원한 우리 앞날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회를 주실 때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모든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 죄와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 잘못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참된 백성다운, 진정 구원받은 백성다운 회개가 하나님이 폭로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자 우리 중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이 내가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 그러한 진실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해주셔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인도함 받는 성령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악한 마귀가 또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어떤 함정을 팔지라도 함정에 걸려들지 않게 되어지고 함정을 이겨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전의 뜻을 그 함정 넘어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